성경 복음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민수기 10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참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게 가장 풍요로운 삶이며 행복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는 본래 우리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이 죄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간격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이 간격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이 관계가 삐뚤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 이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냐?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상태는 우리가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러나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회복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누가 회복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졌던 이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위하여서 모세는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어디에 들어갔더라? 회막에 들어갔더라 그 말. 자, 여러분 회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나실 때는 특정한 어떤 회막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이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셔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뭐를 통하여서?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라는 사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등한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은 언제 나와요? 관계가 자주 가질 때는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고 또 자주 만날 때 거기서 정이 나오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들, 오랜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면은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져. 오늘 우리는 말씀과 이 기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뭡니까? 매개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해막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해막이라는 특별한 장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물론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아무 때나 우리가 뭐 들을 수도 있고요. 기도도 아무 때나 뭐 어느 장소든지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께서 해막으로 통하여서 모세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일정한 장소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장소. 자,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디서? 지붕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와 베드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역시 기도 처소를 우리가 만났던 것을 기도 처소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느냐, 회당이 지어지지 않을 때에,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주로 강가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루디아로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대 있겠죠. 골방도 있겠고 어디에다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 또 특정한 장소, 우리가 정해진 장소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금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장소가, 또 귀한 장소, 소중한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어떤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안방,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골방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특정한 어떤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그 골방이란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곡식 창고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곳에서, 그런데 사단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아무리 때나 가서 그냥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 얘기하는,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일은 없죠. 그러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대면 비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비대면 해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비대면은 우리가 왜 중조시 못하게 되고 왜 그렇게 비대면 하지 마라 그러느냐? 우리 자세가 틀리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세가 비대면 통하여서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 오면 뭔가 좀 정숙해지고, 교회 오면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교회 오면 또 경건한 마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교회로 통하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한 이 교회로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 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을 이루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형통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평안을 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때 교회가 뭐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말썽이 있으면 우리 삶도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또 뭔가 시원하지는 못해.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스러우면 우리 자신의 삶들도 은혜스럽고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중심이란 말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중심.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가장 좋은 삶이요, 귀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풍요로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또 무슨 중심이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곧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구하라? 평안을 구해라. 그러면은 교회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뭐한다? 형통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뭡니까? 잘 되는 거.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렇죠. 자, 우리 성도들의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게 형통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형통하다. 그러면 어디에 나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몇 장? 39장 3절 20. 누구 얘기? 요셉이 얘기잖아요. 요셉이 지금 39장에는 어디에 갔어요? 보디바르 집에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요셉이 뭐 하더라? 형통하더라.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요셉의 삶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주어진 어떤 모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뭔가 척척척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불통이에요. 그러나 좀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교회를 많은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문서는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만남,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해방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할 때에 듣는 거 뭐예요?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 쇠마라고 말해요. 쇠마. 여러분, 쇠마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쇠마는 뭐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말이에요. 쇠마란 말입니다.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듣는다. 우리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지금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선포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네가 뭐 보면서 살아라 그럴까요? 네가 이익을 보면서 살아라 그럴까요? 손해보는 것처럼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라. 네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네 손해 좀 보면서 살아라 그럴까? 손해보면서 살아라. 네가 손해 좀 봐라. 네가 손해봄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지요. 이익이 됩니다. 이거는 손해보는 거, 이거는 누구 계산이에요? 우리 인간 계산이잖아요. 우리 인간 계산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이익은 결국은 이익이 되어진다는 아주 굉장히 여러분 사소한 일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농원기다가 우리 그걸 장판을 그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판 물어줘야 되는 거. 우리 허집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노 싶어가지고 이 짜집기를 할까 뭘 할까 아무래도 그게 오래돼가지고 짜집기에도 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장판을 물어주자라고 이제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내고 이왕이면은 좀 비용이 적게 들도록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도 전화했어요. 집사님 장판 잘하는데 뭐 없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 전화도 하고 또 그분하고 약속도 또 우리 김상근 이 장로님한테 우리 지붕했던 장로님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래가 그분도 연락을 마치 이분하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일단은 해놨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전화갔어요. 화요일에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사람 좋도록 해줘라. 그분 좋도록. 왜냐? 네 교회랑 목사라는 거 얘기 알잖아. 밝은 네 교회라는 거 그 사람 다 알잖아. 그리고 우리 허지사는 사업 일하는데 그 뭐야 이 상금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좋은 데로 해줘라. 그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이제 뭐 가격도 다 알아봤지만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아이고 예 목사님.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뭐 역정을 내신다 그러니까 양이면은 양할 바에는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좋은 대로.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지불하는 건 저한테 구자번호만 얘기하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좋지요.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 좀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 거예요. 이 수업 때문에 못 했다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전화를 하니까 예 전화했습니다. 그래 예산이 많이 들대요. 돈이 많이 드는데 목사님 요 정도만
부담 한 15만 원만 15만 원만 목사님 좀 부담해 줘. 제가 얼마를 생각했느냐 그러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한 것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 이야기하는 데 가니까 17만 원에서 18만 원, 20만 원 정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15만 원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15만 원만 붙여주세요. 저는 아이고 얼씨구나 잘됐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붙여주고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 그 말. 아이고 놀러 나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교회도 한번 오시고 또 저쪽 뭐 교회도 한번 구경 한번 오세요 했더니 예 감사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하나님은 손해 봐라.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얼토당토도 한 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르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조금 더 준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불렀다면은 기분도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척 하니까 더 잘 되어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감사해서 생각하면서 역시 그렇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래는 거. 그래서 네가 손해봐라. 네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결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별것 아닌 것 체험이지만 이런 어떤 체험들이 점점 우리는 사역하게 될 때는 인연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먼저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수행을 잘 들어야 돼. 그럼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야, 네 손해 봐라. 이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가 손해 보도록 살아라.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은 네가 손해 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훈련한다 그 말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말씀과 엉뚱한 것, 말씀과 동떨어진 것,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도 말씀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 여기 우리가 공부하러 오늘 동서의 방문이 학생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박연을 보는 거예요, 눈에. 뭐 그런 게 여러분 초창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상당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받아라고 그러기도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교회다가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아담이다. 그럼 아담.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담 같은 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 이거 내가 이거 또 신받아가지고 또 다른 엉뚱한 신받아가 내가 엉뚱한 길 가는 거 아니라 엄청나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네 아담이다. 그러고, 그래, 아담 맞냐, 니 흙이네. 하나님이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뭐, 아휴, 한숨을 푹 놓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고, 그렇네요. 아담이다. 우리는 흙이다, 먼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이다. 이게 여기 있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저기 있는 말씀이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기도를 이래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한다. 내가 해줄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게. 어디 있어야 돼? 출애굽기 어디에? 홍해바다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극했죠. 또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또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이 말할 수 없는 듯한 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강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게. 이 말은 출애굽기 앞에 황해 앞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 모르는 놈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봤니? 안 봤니? 들었니? 안 들었니? 주로 그런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아, 저 사람 영빨시다. 영빨신 게 뭐야? 영빨시지. 열심히 기도하거나 뭐 환상 보면 니 봤나? 그 사람들 전부 다 엉뚱한 길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뭐로 보여주실까요?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예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 어떻게 알자? 힘써 알아라. 힘써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기도는 쌈아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듣기만 합니까? 모세가 이제 뭐 합니까?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뭐예요? 말하잖아요. 말하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만 있었겠어요? 어떻습니까? 읽어봅니다. 7장에 모세가 말을 할 때에 전국에 위에 속죄소 위에 도구를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요는 이제 셈아만 나오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 아미다죠. 아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셈아의 기도가 아미다입니다. 그 우리는 늘 말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능숙해요? 셈아의 기도가 능숙해요? 아미다의 기도가 능숙해요? 안 하는 것만 능숙한 거예요. 그래 놔놓고 실컷 해놔놓고 하나님 끄하고 맞춰버려요.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끄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셈아의 기도와 아미다의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은 듣고 아니면 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새기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꼭 내가 안 알았다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한 거 아니에요. 듣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듣고 새기는 것도 우리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다.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는 것. 하나님 우리 형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뢰는 우리 내용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실제적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기도 내용이 확실히 그런 말 구하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진다.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실제적인 삶이잖아. 그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네가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알고 그래서 뭐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어떻게 지어져 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가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서 확장되기를 내가 원하는 길은 도구가 되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물론 이거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구하는 거는 우리가 대체로 보면 먹을 게 없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을 것 없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구하는 거 아니고 잘 데 없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욕심에 의해서 구하게 되죠. 욕심.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욕심내가 관심 마. 다 주잖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했으면은 잘 들었으면은 이제는 네가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이죠. 민수기 7장의 결론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갔을 때 바로 그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교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죠. 이 영적인 교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필요해요. 특정 장소. 오늘 우리가 영적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잖아. 그렇죠? 예배당이잖아. 예배당. 이 특정한 장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왜냐? 이 교회가 우리 뭐냐? 삶의 중심이죠.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회를 뭐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뭐한다? 형통하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늘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 이 대화 속에서는 쉐마, 듣는 것과 아미다이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거는 우리가 뭐가 직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리고 이 영적인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랬죠. 더한다. 플러스 해준다 그 말이죠. 더하여 준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것까지도 더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 이거는 뭐로 사용되셔야 돼요? 도구로. 도구지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도구입니다. 도구. 내 것 아니에요.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도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장을 우리 공부를 하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